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를 함께 들여다보며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믿음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한 말씀의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듣고도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그토록 완고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 속에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책 누가복음 4장 16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은 갈릴리 온 지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나신 곳 바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동네였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율법과 예언서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구약 성경을 낭독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기 위해 일어서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성경 낭독자이자 해설자로서의 역할을 맡으신 첫 번째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건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읽기로 정해진 본문을 펴서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누가 들어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 구절은 메시아 자신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 1인칭으로 말하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오실 메시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어떤 사역을 펼칠 것인지를 직접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다 읽으신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맡은 자에게 돌려주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낭독자는 서서 읽고 해설자는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방금 읽으신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느니라.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선언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바로 이 예언의 성취자이며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던 자신들의 동네에서 함께 자란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을 믿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의 첫 반응은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좋게 말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전에도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평가가 있었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들어본 그 어떤 랍비의 가르침보다 더 명료하고 정확하며 설득력 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탄은 곧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질문 속에는 그들의 깊은 불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단 말인가? 여기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서의 본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이 말씀은 단순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포인 동시에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을 향한 날카로운 고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복음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영적 엘리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자들, 죄의 노예가 된 포로들,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 죄와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린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복음 전도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변증학적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이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갇혀 있으며 눈 멀고 억눌린 자임을 깨닫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 비유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은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파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치 부끄러움 속에서 구걸하는 거지와 같은 상태입니다. 둘째, 포로된 자. 죄인은 죄와 사탄과 죽음과 지옥의 포로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포로들에게 용서와 해방,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그분은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적인 해방자이십니다. 셋째, 눈먼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멀게 하여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1장은 인간이 스스로 빛을 거부함으로써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다차원적인 영적 실명 상태에 있습니다. 넷째, 억눌린 자. 이는 죄와 죄책감의 엄청난 무게에 짓밟히고 억압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모든 비참한 상태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전혀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이런 자들에게 영적인 부요함을, 죄인들에게 용서를, 눈먼 자들에게 빛을,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에는 감탄했지만 그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진단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와 의로움을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이 가난하고 눈먼 죄인이라는 진단은 너무나 모욕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요구는 한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다는 그 모든 기적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행하여 보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불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쪽의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익숙함이 때로는 진리를 보는 눈을 가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깨우쳐주기 위해 그들에게 매우 익숙한 구약의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느니라.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라는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던 때였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과부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들 중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방 땅인 시돈의 사르밧에 사는 이름 없는 한 이방인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왜일까요? 열왕기상 17장으로 가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르밧으로 간 엘리야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는 그녀에게 마실 물과 빵 한 조각을 가져다 달라고 무례해 보일 수 있는 부탁을 합니다. 그녀는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게는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녀는 이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빵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선지자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자신과 아들의 마지막 생명줄과도 같은 음식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녀의 집에는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증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너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가 가진 것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사르밧 과부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 의롭고 부유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파산을 깨닫고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과부는 당시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알기 전까지 복음의 구원자를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진리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주님께 당신을 구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사르밧 과부처럼 여러분이 가진 마지막 한 조각까지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달라고 그분께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